여러분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에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손님들을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씨 뿌리는 자 방충소리 전도단 팀들이 6분이 이제 아마 곧 포틀랜드 지역의 한인들만 대상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 나눠서 전도지를 공급하는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뜻이 되신 분들은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적인 차원에서 봉사 중이고 저희가 같이 조인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또 교회 가신 대로 일정대로 그 팀들이 오셔서 주로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기도의 응원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비하인들 잘 마치실 수 있도록 7월 말까지 한 달 동안 회의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조금 더 변동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전에는 허문 그 장면만 데몰리션 하는 것만 보셨는데 지금 이제 기초를 파갖고 제일 마지막 업데이트된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예배 오기 직전에 지금 기초 공사를 하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이 계획한 것이 한 달 늦어졌기 때문에 조금 전체 일정이 많이 늦어질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 건축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1월 1일 날 끝나겠다. 1월 1일 12월까지 저희가 했었는데 1월 1일까지 끝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다니 봄까지 저희가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튼튼하게 안전하게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면에서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부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수 안에서 희망 찾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기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주안점은 25절입니다. 제가 소망이 중요하고 당연히 이것이 핵심 진리지만 25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예수 안에서 희망을 찾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이유가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이라는 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또 소중하게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 없이 그냥 승승장구만 했던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누가 지금 가장 가엾은가 생각을 해봤더니 한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룻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가엾다고 느껴졌던. 자, 룻의 이야기를 하는데 룻은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인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이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해서 룻기라는 성경의 한 책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좀 뒤에 성경구절을 읽겠지만 예수님의 족보를 이을 사람으로 등장할 수 있었는가. 참 너무나 귀한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사사시대. 룻기는 상당히 오래된 책이지요.
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이 왕이 없던 시대에는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각각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 마음대로 아주 모압 시절 춘추전국 시대라 뭐 그렇게 표현했고 광야입니다. 그때에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족이 루키 1장에 등장을 합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럼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 흉년이 아니고 그래도 좋아 보이는 땅, 또 뭔가 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땅, 그 땅이 어느 땅이었어요?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떡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떡집이 베들레헴의 뜻이거든요. 풍성함이 있는, 고통스럽고 일시적으로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결국 근원적인 축복의 땅, 떡집 같은 그곳을 버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갑니다. 하나님 밖으로 갔다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 내려간 엘리멜렉은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10년쯤 지났을 때 두 아들 말면과 기련 두 아들도 죽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곳에서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지요. 자, 성경 여러 곳에서는 모압에 대해서 얼마나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신명기 23장 6절에 보니까 너희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저주도 이런 저주가 됐어요. 절대로 모압 사람들에게는 평생도록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이 경고를 무시한 채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행복을 얻으려고 모압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평생에, 그것도 영영히 구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압 땅으로 내려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얼마나 큰 시련과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희락, 즐거움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얼마나 견디고 또 그 자녀들을 몇 살 때 어릴 때 데려갔는지 모르지만 희한하게 성경은 자녀의 이름 여러분 대똥이라고 지은 분 있어요? 네? 말종 뭐 이렇게 지은 분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자녀의 이름의 뜻이 아주 안 좋은 이름들을 사용한 것을 보면 저는 아무리 이해하자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진짜 이름의 뜻이 그런가? 기련, 말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기련이라는 뜻은 낭비하다는 뜻이에요. 낭비. 말련의 뜻은 병든 자라는 뜻입니다. 아니 자녀한테 환자라고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해요? 병든 자, 낭비된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했고 기쁨과 희락이 있어야 될 그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지역에 살면서 이방 여인들하고 살아갔던 하나님 밖의 인생의 결과들은 아들의 이름을 쓸 때도 됐어요. 낭비한 인생이었고 병든 인생이었고 이제 다 죽고 이제 나오미와 또 그래도 착한 이 며느리 룻이 어머니를 따라 그래도 시집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 자기 살 길 찾아가기 바쁜데 시집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유명한 성경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따라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압이 얼마나 참 성경에서 모압 사람들을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신명기 23장 3절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0 제너레이션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모압 자손의 시초는 어떻게 해서 모압 자손이 생기게 되는지, 모압 자손은 믿음의 조상 누구의?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나온 족속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 12장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서 이제 고향 땅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갑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같이 따라 나온 그 조카가 롯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평안과 형통을 얻으려고 물이 넉넉해서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요단 평지를 택해서 갔습니다. 얼마 후 롯은 소돔성으로 옮겨가서 살다가 그곳 사람들이 이제 점점 타락하고 점점 도시화되면서 정말 음란한 행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자기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자기의 가족들까지 지키기는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니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성에 의인이 몇 명 있으면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자꾸 바꾸는 게 있죠.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까지. 그러나 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불로 멸망당하는 그 장면을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기둥이 되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을 수가 없으니까 그 자손을 잇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딸들과 아버지가 관계를 해서 태어난 아들이 큰 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난 아들이 이름이 모압입니다. 그게 모압 자손의 시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태생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기 어려운,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완전히 소돔 고모라,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재밌다기보다는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지금 신명기 여호와의 총회 뭐 이런 이야기 있고, 저도 유심히 보진 않았을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모압 자손을 영원히 그 총회에 들지 못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제가 모압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뭐 이런 말씀이 있는가 했더니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의 민법이 있고, 또 그 당시 모세가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손을 긋고 그렇게 한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모압 자손을 영원히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겠다. 물론 간과하시고 성경에 기록되게 놔뒀던 것은 그런 상황들을 부인하신 것이지, 하나님 모압 사람을 완전히 박멸시키고 차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성경절 하나 딱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성경절이냐면 신명기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뭐라고요? 하나님 영영이 총에 들지 말라. 거기는 그렇게 했는데 신명기 2장 9절에 보니까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 생각들을 가지면서, 그러나 성경에 이제 여러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 우리 이 세상 법 중에 변개할 수 없는 법, 그러면 무슨 옛날 시대에 어떤 나라 법이라고 해요? 메대 바사의 법은 변개할 수 없다. 왕이 한번 도장 찍으면 왕이라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 법보다 어때야 됩니까? 한번 명령했으면 철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철회했던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언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니느웨 성을 멸망하지 않고 그것을 철회했던 요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이야기하셨는데, 의인 몇 명만 있으면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건 뭐 염치가 있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3세번 정도 물어보는 것도 좀 미안한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그걸 어떻게든 봐주고 한번 말씀하신 것도 또 철회하고 연기하고 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뭐 십계명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려주시는 분이신가.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밖에서 신나게 놀고 있으면 빨리 와서 밥 먹어라, 너 늦게 오면 밥 없다, 3시 때까지 와라, 하나 둘 셋, 이제 안 왔어? 셋, 반에 반, 아마 여러분 부모님과 아마 그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 모압 여인, 이 룻 같은 사람이 마태복음 1장 1절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에 다윗 왕의 계보는 바로 가까워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다니, 물론 거기에 더 험악한 기생 라합도 들어가고 유다와 친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잃은 다말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고, 성경을 보고 실망하는 분이 있어요. 이걸 보고 교회 와서 깨끗한 계보의 예수님이 딱 탄생하시더라고요. 이런 잡것들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정말 밑바닥 인생으로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계보 속에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기 녹아져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6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뒤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계보까지 연결이 되지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겨지는 모압은 안 된다고 해놓으시고 모압 여인을 바로 이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깊이와 그 넓이와 정말 한없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의 그 가치를 정말 가련한 여인, 희망 없었던 그 여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룻처럼 그렇게 가련한 처지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마 그보다는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형편에 있었던 이 룻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고통당하고 어렵고 안 풀리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혹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희망을 주시고 바로 이 룻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전화위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의 당하는 결론이 인생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건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성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다 성공입니다. 근데 세상은 흑백 논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색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흑과 백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했던 얘기 또 철회하면서 이렇게 봐주고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색깔은 그레이, 회색 컬러가 아닙니까? 하나님 딱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십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좋게 얘기하네. 우유부단하다, 회색 분자다, 박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박쥐가 왜 옆편에 붙었다가 저편에 붙었다 이야기해요.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경쟁 상대, 적대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 우유부단한 사람, 회색 분자, 박쥐라고 폄훼하면서 취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색깔은 회색입니다. 의로운 흰색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색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회색 분자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유부단하다는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그 영혼을 달게 받으시는 겁니다. 이민교회의 문제가, 꽤 많은 문제가 목회자가 중립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들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중립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립을 지키면 양쪽에서 다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우유부단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딱 부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깨지는 것보다는 욕먹는 게 나아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을 추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희망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지 않고 희망이 없다, 또 어렵다, 미래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리 정당한 고통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게 현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보상받을 날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보답해 주시고 세매해 주시고, 손해봤던 모든 것, 알아주지 않을 때 고생했던 모든 것, 수고했던 모든 수고 다 보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한 책에 있는 내용들이 꽤 공감이 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책인데, 이게 지난달에 나온 책이에요. 한옥 목사라는 분이 리더십에 대한 책, 유명한 책도 쓰고, 젊은 목사님이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겼는데, 여기 있는 책의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를 빼셨는가? 왜 뺐는가? 마이너스 신앙 원리입니다. 아까 롯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롯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지금 나오는데 설명드립니다. 보통 우리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들은 우리에게 뭔가 더해주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뭔가를 빼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사람도 우리에게 더해주셔야 축복이지, 우리에게서 빼가시면 무조건 그거는 징계나 심판이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하는 것보다 뺀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원리에서 빼기법의 신앙 원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는데, 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그 통념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이어트 할 때는 살을 뭐 한다고 해요? 살을 뺀다.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을 제거하고 근육을 키우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경제나 경영에서도 낭비나 과장을 없앤다고 할 때 거품을 뭐 한다고요? 거품을 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뺄셈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한 차원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부르심을 받고 옮깁니다. 13장에 보면 이제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이민 가는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죽은 누이의 아들 롯도 함께 출발했습니다. 롯은 척돌돌하고 성실한 젊은이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든든한 비서실장 같은, 믿을만하고 의지할 만한, 너무나 똑똑하고 아주 차리 판단을 잘하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롯은 모든 살림살이, 모든 실제적인 가정 총무의 역할을 다하면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게 우리가 판단되는 것은 그 가정의 실무를 다 돌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리한 롯이 왜 좀 영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 있을까요?
롯이 딴 주머니를 찬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재산을 늘려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요? 물 때문에. 우물물, 물 이런 겁니다. 한쪽 전력이 둘이 싸운다고 하는데 상대가 안 되면 다툼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이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롯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멀었다는 얘기예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새 아브라함 삼촌의 이 힘을 견제할 만한 그 정도의 세력을 불린 것 같습니다. 다툼의 표면적인 원인은 좋은 목초지와 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욕심이 더 커져가는 이 롯을 그대로 방치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찾아가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높은 동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동산 같은,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좋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기름진 땅을 고르더니 자기 식구들, 부하들, 너희가 이걸 택하면 너희 먼저 줄 테니까 이 좋은 땅 택하면 네가 우선권을 가져가. 롯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제가 나중에 땅을 택하겠습니다. 삼촌께서 이게 주인이신데 그렇게 하셔야지 그랬는데 그야말로 싸가지 없게 지가 덜컥 좋은 거 똑 차지하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롯의 댐댐이가 어떻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새가 그만큼 커져서 목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영악한 롯의 눈에 보이는 롯은 눈에 보이는 이득만 보고 움직였습니다. 이 롯의 눈에 보기에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이 기름진 땅을 보더니 자기 식구들 부하들 데리고 아마 뒤도 안 돌아보고 삼촌 아브라함을 떠난 것 같습니다. 롯이 떠난 뒤에 홀로 남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했을까? 또 얼마나 인간적인 배신감이 느껴졌을까? 그에게 롯은 적이나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을 가는 여정이 든든한 의지자요, 친족이요, 또 동지요, 전우였던 것입니다. 이 롯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의지했던 어떤 사람, 어떤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친한 인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재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엔 롯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러나 오히려 롯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다면 롯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초자연적인 복을 풀어놓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빼신 겁니다. 이사야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그 교육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식을 의지하고 물 있는 팔레스틴 지역이 물 따라 이동하는 목축업하는 것이 주업이었으니까 물을 의지하는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그것을 오히려 제해버리시겠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바른 것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롯이 모든 거 다 했는데 롯이 없으니까 돌아가질 않습니다. 한동안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왔던 아브라함의 삶에 롯을 빼는 것은 롯을 의지했던 그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 마이너스로 인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의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빼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섭섭해도 우리 안에 있는 롯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상이 되었다면 특히 그래야 합니다. 당시에는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롯을 떠나보내고 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새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초창기에는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동반자였지만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 롯에게 너무 정이 들어버린 이 아브라함은 매사에 지나치게 롯을 의지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롯 안에 있는 세상적 독소들을 간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의 갈등 상황이었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갈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빼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롯의 황금 만능주의를 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과 달리 롯은 물질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그렇게 살고자 했지만 롯은 빨리 돈을 벌어서 성공해보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키워줬던 삼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돈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삼촌 밑에서 자기 세력을 키워서 독립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롯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돈 그리고 자기 사람을 키워가게 되니까 롯의 목자들도 거기에 전염되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투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롯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양과 소와 장막은 똑같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제단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단이 롯에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자신도 몰랐던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경쟁력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장막은 사업이고 재산입니다. 그러나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롯에게는 아브라함과 견줄 만한 장막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차이 같지만 바로 이것이 훗날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결정하는 정말 극단적인 차이로 하늘과 땅의 차이로 갈라놓는 아주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압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모압이 얼마나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서 모압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고통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빼실 때는 그가 갖고 있던 영적 독소를 함께 빼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모든 독소를 빼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영적인 눈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뒤에 펼쳐 보이실 그 은혜로운 그 길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다면 오늘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하면서 지금까지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 막 큰일 날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그때 발을 동동 굴리면서 그냥 안절부절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지금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조차 안 나고 넘어갔던 해프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다고 해도 내가 발버둥치고 동동거리고 힘들다고 해서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지나가는 일이 되고 또 하나의 해프닝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업 같은 모임들이 있을 때 제가 가끔씩 드리는 질문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들을 가끔씩 하는데, 그때 어떤 교우님이,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교우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살다가 죽고 끝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너무 허무하잖아요. 돈이 없다면, 다음 세상이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쓸쓸하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죽어도 산다고 하셨고, 다음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답을 해놓은 말씀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유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구할 소망이 없고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좋은 답을
답을 이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희망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박순희 어머니 앞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아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64세 되신 우리 박은진 선생님이 간암 말기로 고통당하고 계셔서 이제 집에 방문 드렸을 때는 그래도 조금 괜찮으셨는데 지금 이제 물만 생길 정도로 되셨어요. 이제 호스피스 그 센터로 그저께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어머님 모시고 같이 방문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희망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하면 아무 문제도 아니니까요. 그러나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영적인 준비를 해야죠. 제가 목회 30년 경험하면서 그런 임종 직전에 있는 환자들을 뵀는데 목사들이 좀 타이밍을 놓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임종 전까지는 늘 희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준비시키는 게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뭐 기력도 없고 정신도 희미해질 그때 가서 뭐 믿습니까? 뭐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대화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할 수 있을 때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시겠다 이야기를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새하늘 새 땅에 재림의 약속까지 쭉 성경 구절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은 더 믿음이 좋아요. 목사님, 제 남편이 심장마비나 사고로 갑자기 죽지 않은 게 오히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그 얼마나 더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제가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에는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무릇 산자는 죽을 줄 알되 이 성경 구절이 그런데 남의 얘기입니까? 이론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그러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남의 일처럼 여기고 살아가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내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준비하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는다 하는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에게 준 것이고 오늘 산자는 죽을 줄 안다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오늘 준비하는 게 오늘 끝날지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이할 죽음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가? 이 성경 구절을 깊이 묵상하는 자들은 죽을 줄 알기에 준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결론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사도들도 살리셨습니다. 살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무덤에 있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려주신 것이지 그 살았다고 해도 또 죽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순서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경에는 죽음을 당면한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저는 임종 직전에 또 아주 현대의학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박 선생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히스기야 왕의 경험이 박 선생님에게 적용될 수 있고 하나는 엘리사의 경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23장 1절 6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되매 자,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죽게 되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벽을 향해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강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더 살았어요? 15년 더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살았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정작 자기는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고 남들은 다 기적을 베풀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줬지만 정작 자기는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살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적 없어요. 담담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왜 그렇게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그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어서 1년이 지났습니다. 모압 도적대들이, 모압은 여기서도 또 악역으로 나오네요.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왔어요. 마침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족 장례를 해가지고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 도적대들이 좀 밑에서 오니까 그냥 혼미백산에서 그 시체를 장례 치르다 말다 그냥 아무 그 시체 있는 굴에다 휙 던지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체가 누구의 시체에 닿았어요? 엘리사의 시체에 닿았는데 그 시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괴기 영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구절 기억나시죠? 읽으셨죠? 잘 안 읽어보신 분은 막 헷갈리시 모르겠지만 살아났습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담담히 그걸 받아들여도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반드시 있음을 엘리사의 사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잘되고 못되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발버둥치고 힘들어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염려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의 뼈를 깎는 게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였는지 물어야 합니다. 인생은 고통, 끊임없는 고통입니다. 산상보훈 10쪽 11쪽에 보니까 뒷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고 끌로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 연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으로 다듬어진다. 그 뒤에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신실한 자는 귀중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가치 있는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며 고귀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끝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거 안 해주면 하나님 나 끝납니다. 하나님은 기회할 대상이 아닙니다. 한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죠. 당신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요. 신실한 자는 귀중한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요. 가치 있는 교훈을 오히려 배우게 될 것이라고요. 고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소망 중요하지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